지금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좋은 분이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은 생명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 집사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또한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한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불화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 또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패성은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룩한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교회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품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럴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믿음으로는 믿어지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을 섬기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지금 사회의 흐름은 더욱더 자신과 개인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나 자신이 우선적이고 나 자신이 먼저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어 하고 나를 비우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영광받을 만한 존재이고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한 교만이 채워지면 공허할 뿐입니다. 그리고 때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높이려고도 합니다. 나의 돈과 그리고 명예와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을 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겸손의 시작은 비움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비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당시의 사도는 존경을 받고 그리고 큰 권위를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러한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된 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래서 그 영광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함께 있어야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떠나는 것도 모두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믿음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거룩하고 믿음이 좋고 신앙도 좋고 신앙적으로도 지식도 많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 교회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고 교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항상 남을 가르치려 하고 교회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고 희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항상 비판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이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자리입니다. 겸손의 보상은 영광과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물리치고 오직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순종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생을 통하여서 순종 그 자체의 삶을 사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리자로서 순종을 감당하셨습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쳐서까지 순종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의 친한 사역자 분께서 태국으로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마음이 허락해서 혹은 상황과 환경이 허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조건이 어렵지만 순종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고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한 주말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때때로 귀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쳐서 순종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한 고난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몸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좁고 좁아 보이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셨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또한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십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